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중입니다. 존중. 얼마 전에 정현석 씨가 쓴 무시와 존중이라는 글을 읽었어요. 느낀 바가 많습니다. 일부를 소개하면, 사람들은 무시당하는 것은 싫어하고 존중받기는 원한다. 또 무시받지 않으려고 신경 쓰고 존경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그러다가 행여 무시를 받으면 화를 내고 존경을 받으면 미소를 지으며 웃는다. 무시받지 않고 존중받으려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있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한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사람을 존중한다. 내가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야 좋은 일이지만 존중을 받고 싶은 마음은 위험한 유혹이다. 왜냐하면 존중받고 싶은 명예욕,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이다. 세상이란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으면 동시에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 모두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지나치게 자고하지 말라는 신의 은총일지 모를 일이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시당하며 사는 것이 좋으세요? 존중받으며 사는 것이 좋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 리더들을 보니까 저한테 언제 흥분해서 보고를 하느냐, 가정교회 식구들이, 사역원들이 양육사를, 사역장을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명절 때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저한테 선물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기업의 대표들도 직원들이 자기를 대표로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막 흥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막 기쁨을 표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존중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존중받기 위해서 크게 4가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쌓아요. 왜 그렇게 돈 하는가 봤더니 돈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개무시한다. 돈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한다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는 일은 높은 자리를 구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바닥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신분 상승을 꾀합니다.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상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어떤 행사를 할 때에도 기관장 옆에 앉느냐 아니면 저 밑에 앉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달리 대우한다 믿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보면 어떻게든 강단에 있는 의자에 뽀짝대고 사진을 찍을 때도 그 기관장 옆에 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는 일은 공부를 하고 필요한 자격을 갖춰요. 무시가니까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늦게라도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유학을 가고 어떻게든 공부해서 실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네 번째 하는 일은 강압적인 자세로 다스리는 거예요. 일부러 말을 하지 않고 인상을 팍팍 쓰고 멀찍이 서 있고, 이것들이 쉽게 대해주니까 나를 무시하고만, 이제부터 조금 이들을 강압적인 자세로 좀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존중받으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돈을 쌓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공부를 많이 하고 강압적인 자세를 가지니까 존중을 하던가요? 직원들 많이 데리고 일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일부러 한번 성질을 팍팍 낼 때가 있잖아요. 하지 마라 그랬잖아. 딱 성질 한번 내면 사람들이 싹 조용해지면서 아이고 존중해야 쓰겠다 이러던가요?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통 존경한다 할 때 나의 전부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또 인격 때문도 아니고요. 존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역할을 기억하면서 역할 때문에 존중한다 할 때가 많아요.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한때 나를 존경했던 사람인 거 아십니까? 앞으로 나에게 실망하고 또 나를 비난할 사람이 지금 나를 존경한다 하는 사람인 거 또 아십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경을 표합니까? 각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제 입장에서 부럽기도 해요. SNS에 사진 한 장 올렸어. 산에 가는 사진, 책 보는 사진. 거기에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려.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자랑이십니다. 멋집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 그런 분들에게도 전화가 안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전화 스트레스는 없으시겠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전화 스트레스가 있어요. 밤늦게 또는 휴일 같은데 전화가 때리는 울리면 그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연락이 안 돼 원래. 그런데 우환이 끓고 문제가 생기고 사고를 당하고 교통사고가 나고 사기를 당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전화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그런 전화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재밌어요. 아예 전화가 안 와.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화가 안 온대. 은퇴한과 동시에 전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존경한다 한 것은 그 목사님의 전체적인 인격을 운운해서라기보다는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 목사님에게 잘 보여야, 존경한다고 해야 어떤 내게 복이, 은혜가, 좋은 것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시몬 베드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제자. 그래서 정현석 씨는 말합니다. 자신의 글에서 혹 자기가 존경받는다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자기가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어도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 덕분이라고 여겨야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종교적 표현이 이런 뜻이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고 자랑할 것 아니다. 언젠간 그들이 가장 먼저 나에게 돌팔매질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승리한 이순신 장군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이순신이 그 존경을 받고 영광에 취해 있었다면 영모의 수괴가 되었을 것이다. 이순신의 위대함은 그가 이룬 업적보다 그 업적에 대한 겸손한 자세라는 것이다. 참 제가 이번에 글을 읽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100년 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동기는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 동기는 새 개혁적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사람들,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동기였습니다. 두 번째 동기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자.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동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동기가 생겨났어요. 제3의 동기인데 만사형통, 복 받는 것, 만사형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뚫리게 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에 열게 하십니다.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만사형통의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어려움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요. 아니, 예수님이 어려움을 안 당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어려움을 안 당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 우리 공부 여러 차례 했잖아요. 아무 일 없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길을 뚫고 간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선다.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간다. 이것이 만사형통이다 그랬지요. 덮어두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수능 대박 기도회 이름 잘못됐다 그랬지요. 아무한테나 수능 대박 일어나는 거 아니죠. 공부해야 될 사람한테만 수능이 대박이 되는 거죠. 공부 안 할 사람한테는 수능이 망쳐들어야지요. 수능 시험을 엉망진창으로 치러야 새로운 길을 향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능 대박 기도회라는 현수막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만사형통한다는 개념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번영신학은 분명히 함정이 있어. 이 번역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음녀에게 다 넘어가요. 음녀가 주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존중받기 위해 사람들이 지금도 가져온다고 믿는 거, 돈이 있어야 존중받아야, 저것들이 돈 없으니까 나를 무시해야.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대놓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야, 교회도 돈 없으니까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말한 분이 계신다니까. 권사님 중에서도 집사님 중에서도 내가 바닥 인생이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올라가야 쓰겠다, 내가 어떤 그 성질을 해야지, 야 바닥에서니까. 이것들을 다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면 오히려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은데 음료는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궁핍합니까? 그런데 저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들은 항상 부유했던가요? 아닙니다. 세계 열방을 누비는 종들은 지독한 연단을 거쳤어요. 단련되었다는 말을 뒤집으면 연단입니다. 연단 없이 위대한 지도자가 된 적이 없어요. 물질 연단 받지 않고 물질을 크게 다스린 자가 없어요. 가난이 저주냐고요.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가난케도 하시고 때로는 부유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안다. 이것이 마귀가 기가 막힌 거야. 너 가난해지면 안 되잖아. 맞아, 나 부자 되려고 예수 믿었어. 이 순간에 마귀 게임에 넘어가는 거잖아.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돈을 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믿을 거예요. 이때 마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혹시 결혼하려고 교회 왔는데 결혼 못할지라도 난 괜찮아요. 이때 마귀가 기가 막힌 거예요. 너 결혼도 못하고 뭐냐? 통일교로 가자. 결혼시켜줄게. 결혼은 통일교가 잘 시켜줘. 일본에서 아주 데려와가지고 결혼시켜주고 호텔에 재직시켜주고. 교회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결혼 발표를 좀 한번 했더니 또 온갖 사람들이 동호의 과거를 아느냐, 미경이가 어떤 여자인 줄 아느냐, 그 집안 식구들한테 뭔 말을 해준대. 내가 그 식구들한테 말했어. 혹시 누가 너한테 와서 당신들한테 와가지고 동호의 과거를 아느냐, 미경이의 과거를 아느냐 말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니 핸드폰 이름 지워라. 내가 말해줬어.
너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해준 그 사람 핸드폰에서 이름 지워야 될 사람이다. 혹시 식구들이 오해해도 야 동호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네가 모르는 것이 있다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참 교회가 실족하게 만들죠. 결혼하려고 교회 온 사람이 있잖아요. 한 놈 잡아보려고. 그런데 못 잡았어. 그럼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밥 안 먹어도 산다는 말이 아니지요. 때로는 밥이 없을 수 있지만, 돈이 없을 수 있지만 은혜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돈 많아도 은혜 없으면 못 산다. 그 얘기잖아요. 만사형통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못됐고 또 뭐가 잘못됐냐?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어. 무엇이 복이에요? 아까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돈 많음이 복이에요? 높은 자리가 복이에요? 그러면 높은 자리 못 올라간 대부분에 해당되는 여러분과 저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TV에 매일 나오는 저분들 복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이 복입니까? 예수님이 복입니다. 영생이 복입니다. 광주 청사교회가 복입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이 공동체가 복입니다. 샬롬스쿨이 복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섬김이 복입니다. 섬김이 복.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적인 권세 리더십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주관하다는 권세를 부린다. 이 계급의식을 가지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들이 잘해줬더니 사람들을 무시하네 이러면서 이 뭔가 억압하는 이걸 말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4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핵심 단어가 뭐예요? 섬김,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전체 존재의 이유, 우리 삶의 그 존재 목적이,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아멘할 준비하십시다. 섬김입니다. 섬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섬김. 그런데 우리는 섬김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존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철학자 니체는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은 권력에 대한 의지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어떤 그 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누가 높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먼저 승진을 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확실하게 나누죠. 윗목, 아랫목.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청문회를 봤는데 청문회 그 국회의원들도요. 너 나이가 몇 살이요? 우와! 아니 그 청문 대상자하고 국회의원하고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너 나이 몇 살이요? 그러니까 같은 당 의원도 그만해. 우리 항상 뭐 하다가 뭐 차 추월하다가 또 옆 싸우다가 너 나이 몇 살이요? 신체까지도 우열을 정해야 직성이 풀려요. 존두 사상이 있다. 이 규태 씨는 한국 사람에게는 존두 사상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머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 머리가 중요하죠. 그럼 발가락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새끼발가락 보세요. 틀어져 가지고
새끼 발가락에 그 발톱 어때요? 생기다 말았죠. 무좀이 생기고 꼬랑내가 나고. 머리는 참 귀해. 머리가 소중한, 머리 다치면 안 된다. 근데 발 다치면 됩니까? 머리는 다치고 발 다쳐도 괜찮아요? 특히 발 중에 발가락, 새끼발가락 하나 잘라버려도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소중히 다루는 머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몸의 신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가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발가락이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고,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병원에 누워있을 때 가장 먼저 감각이 돌아온 것이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는 이것을 보고 살아났다. 손도 차별을 하죠. 오른손에 비해서 왼손은 항상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는. 그래서 좌천되었다. 왼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천되었다. 이게 아니라 좌천되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계급의식을 극복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제 아내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의 실체를 보듯이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 모습을 또 봅니다. 제 아내한테 설교 내용을 물어보면 모를 때가 많다 그랬죠. 제 아내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니까요. 질문을 한번 툭 던졌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할 때가 많아. 그래서 종종 제가 제 아내 얘기를 하는 것이 자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에 누구를 이름 대도 성질 내니까 만만한 제 아내를 들이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대접받고 싶어서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사람다운 사람 좀 살아보려고 예수님 따라온 거예요. 선거철이 되면 다 박균택 씨한테 붙고 이용빈 씨한테 붙고, 이용빈 씨가 이 동네 국회의원일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경한다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들이 존경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해서 존중한다 했기보다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존중한다 하지 않았을까? 책임지는 자리를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머리가 중요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자리가 있어요. 리더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자리는 다 섬기는 자리야. 섬기는 자리. 정리하면 사람들은 존중받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대통령 할 때나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때나 어떻게 하면 끝까지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많이 배우면요, 존중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 할 때나 담임 목사 은퇴할 때나 끝까지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권사님들, 교회에서 불만이 그것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어떤 때는 내가 뭔 얘기하면 깔깔깔 웃어주는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쎄해진다는 거예요. 돈 없어서 그래요? 아니 권사님들이 어디 가서 돈을 번대요? 제가 은퇴한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기껏해야 200에서 300좀 연금을 받으면 왔다 그 양반 젊은 날 교회 열심히 안 다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300좀 연금을 받으려면 성진을 꽤 했어야 됐고 올라갔어야 되니까 그 양반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야 300좀 받은데 대부분은 200에서 한 270, 80, 250 받는데 근데 250, 270, 80 받으면요 절대 사람을 만날 수가 없대. 커피를 못 사. 할렐루야. 연금을 250, 200 받아가지고 커피를 사기 시작하면 전기세도 못 내고 차량 할부도 못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산하고만 놀아. 산하. 근데 그분이 어디 가서 돈을 벌어 와요? 여러분, 우리가 존중을 받기 위해서 은퇴하고도 돈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초라하지 않던가요? 그 집 식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앵간히 좀 하라 그래. 근데 그 아버지는 왜 일하냐면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니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 식구들은 한 번도 아버지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 우리가 끝까지 존중받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높은 자리 때문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을 보니까 섬기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낮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높은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잘 섬기는 사람은 끝까지 인기가 있고 끝까지 존중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노회장님을 해도 총회장님을 해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존중받을 수가 없고, 총회장 못하고 노회장 못했어도 섬기고 사는 목사님은 존중을 받아요. 연금을 많이 받든 많이 못 받든지 간에 섬기는 분은, 섬김은 다양합니다. 섬김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돈으로만 커피 사는 것만 섬기는 거 아닙니다. 섬기는 게 많습니다. 내가 너를 섬기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존중을 받지만은, 가정교회에서도요 사랑받고 사는 양육사를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존중받는 게 아니라 섬겨주는 사람이 섬겨주는 사람. 아침 저녁으로 전화해주는 양육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하고 있을 때마다 전화가 와. 양육사님이 전화 온다는 거예요. 밥 먹었습니까? 건강 괜찮으십니까? 자식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자식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식 이름 대볼까요? 그 집 며느리 이름 대볼까요? 이번 명절 때도 엄마랑 안 자고 놀러 가버렸더라고요. 조만간 하면 부르려고 하는데 내가 고민이 많아. 근데 남의 집 며느리 내버려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많아. 아니, 한 번은 친정에서 자고 한 번은 시어머니가 자고 이래야 될 텐데 놀러 가버렸어, 식구들끼리. 아이고, 그냥 이름 말하고 싶어 죽겠네 그냥. 그런데 그 양육사는 아침 저녁으로 전화 온대. 식사를 했습니까? 입맛이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분이 뭘 받아서가 아니라 그 섬겨준, 내가 뭐라고 섬겨주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돈 많은 분 그럽니까? 돈 많은 새끼라 그럽니까? 돈 많으신 분이요 이래요? 돈 많은 놈의 새끼. 우리 항상 또 배우신 분이라 그럽니까? 배운 새끼라 그럽니까? 배운 놈의 새끼. 그러니까 우리는요 돈이 없으니까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돈 없어도 존중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섬겨주는 사람이에요. 섬기면 다른 거 없죠. 돈 없는데 밥을 얻어먹었어. 섬겨주는 거예요. 꼬붕이 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잘 먹었다고 인사해주는 섬김입니다. 사람이 쉽게 대해주니까 무시합니까? 쉽게 대해줘도 존경받는 사람은 존경받고요, 칼로 협박해도 무시받는 사람은 무시받고 삽니다. 자기 어떤 분은 일부러 말을 성도들하고 안 섞은다나, 어떤 분이 그래 홍도들하고 너무 말을 섞었다 무시해서 혼자 조용히 논다고 쓸쓸한 고독사를 할 겁니다. 섬김이란 게 뭡니까? 젊은 사람들 뭔가 할 때 내가 와서 따뜻해 주는 겁니다. 함께 해주는 겁니다. 무식해서 무시합니까? 천만의 말씀. 무식해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존중을 받아요. 아니, 돈 많으신 분, 배우신 분, 높은 자리에 계신 분 이렇게 말하냐고요. 그분들한테 놈자 붙일 때가 많다고요. 최소한 선생이란 말을 듣고 형님이란 말을 듣고 싶거든 섬기십시오. 언제부턴가 여러분이 무시당합니까? 목사님이 강대상 이름 안 불러주니까 사람 나를 무시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름 불러줄 뭘 하나 만들어 보세요. 나는 이름 불러주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목사잖아. 그 이름 그러니까 아멘을 좀 잘하시든가, 아멘 할 때 좀 웃고 해보시든가, 뭐 하나 해보세요. 하나라도 교회에서 섬김을 한번 해봐. 그럼 이름 나오잖아. 우리 교회는 그 추보에 내가 항상 추보 그 광고 넘길 때 거기다가 써놔. 빨간 글씨로 크게 2개 이상 찾아서 꼭 써 넣을 것. 그 특별한 일 코너에다가 추보하는 우리 목사님한테
반드시 두 개에서 찾아서 집어넣을 것. 그러니까 얼마나 부목사랑 나나 찾겠어. 오죽하면 샬롬 스쿨 아이스크림 성인것도 나와 거기에. 온 세상에 이 교회가. 아니 아이스크림 얼마나 우리가 쓸 것이 없으면 그것까지 쓰겠냐고요. 아이스크림 값이 뭐 한 50만 원 합니까? 섬기는 사람이 존중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도 존중하며 사는 정도가 있어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도 깨달았어요. 박사에 존중받는 게 아니라, 설교를 잘해 존중받는 게 아니에요. 섬길 때, 희생할 때, 헌신할 때, 거기에서 존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는 곳마다 존중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